말씀을 선포합니다. 우리 주님 보좌에서 우리의 찬양으로 영광 받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 딱 한 가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당신의 얼굴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이 새벽 주님의 영광을 구하는 청년들에게 하나님 임하소서. 우리 주여 삼자하고 전심을 다해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갑시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의 존전에 예배하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예배자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주님을 기대하면서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아멘.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이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우리 더 갈망하며 찬양합시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이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난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아멘.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우리의 영혼을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더 사모하며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아멘 아멘.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오 주님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우리 이 시간 한번 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초청합니다. 왕이신 주님 좌정하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기대하며 하나님 주님을 우리의 예배 가운데 또 우리의 삶의 중심에 초청합니다. 하나님 오셔서 좌정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말씀하여 주시며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이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썩어질 것들로 우리의 영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의 보물로 우리의 영혼이 채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여져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 불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에 불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불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적인 기류가 바뀌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더욱 주님을 기대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영을 깨워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하시는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하나님 믿음의 경지로 끝까지 완주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기대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직 주님만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 전심으로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며 예배할 때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부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거룩한 주일에 우리를 한 교회로 부르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마음을 열고 우리 기쁨으로 주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살아있다고 느낄 수 있네. 날아갈 것만 같은 기분에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네. 주의 임재 나를 덮네. Because of you I can dance. Because of you I lift my hand. Because of you I can sing. I am free. Because of you I can dance. Because of you I lift my hand. Because of you I can sing. I am free. Amen. 살아있다고 느낄 수 있네. 더 큰 목소리로 날아갈 것 같은 기분에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네. 주의 임재 나를 덮네. Because of you I can dance. Because of you I lift my hand. Because of you I can sing. I am free. Because of you I can dance. Because of you I lift my hand. Because of you I can sing. I am free. 한 번 더. Because of you I can dance. Because of you I lift my hand. Because of you I can sing.
I am free. 한 번 더. Because of you I can dance. Because of you I lift my head. Because of you I can sing. I am free. 아멘. We jumping, shouting, dancing, spinning, singing, that's freedom. We jumping, shouting, dancing, spinning, singing, it's freedom. We jumping, shouting, dancing, spinning, singing. 한 번 더. We jumping, shouting, dancing, spinning, singing. 우리 큰 목소리로. We jumping, shouting, dancing, spinning, singing, that's freedom. We jumping, shouting, dancing, spinning, singing. 한 번 더. We jumping, shouting, dancing, spinning, singing, that's freedom. We jumping, shouting, dancing, spinning, singing. Because of you I can't dance. Because of you I lift my head. Because of you I can sing. I am free. Because of you I can dance. Because of you I lift my head. Because of you I can sing. I am free. 불꽃에 대어 일어나거라. 주의 나라를 이루라. 불꽃에 대어 주 영광을 위해 찬란하게 불타오르라. 세상 속에서 함께 살아가지만 주의 향기를 바라는 세상에 속한 자여, 십자가만을 자랑하기 위하여 생명 다해 헌신하는 무한 능력의 증인, 짙은 어둠아 물러가라. 흑암을 갈라 주의 길을 창조하는 새 시대를 열주여 여기 있도다. 불꽃에 대어 일어나거라. 주의 나라를 이루라. 불꽃에 대어 주 영광을 위해 찬란하게 불타오르라. 우리 한 번 더. 세상 속에서 함께 살아가지만 주의 향기를 바라는 하늘에 속한 자여, 십자가만을 바라보기 위하여 생명 다해 헌신하는 무한 능력의 증인, 짙은 어둠아 물러가라. 흑암을 갈라 주의 길을 창조하는 새 시대를 열주여 여기 있도다. 짙은 어둠아 물러가라. 아멘. 흑암을 갈라 주의 길을 창조하는 새 시대를 열주여 여기 있도다. 불꽃에 대어 일어나거라. 주의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주 내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시 주 내 놀라와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나의 결박 부셨도다. 나의 구세주 대속했네. 넘쳐나는 주의 자비 주의 사랑 주의 은혜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 양에 인도해 주시리. 나의 결박 부셨도다. 나의 구세주 대속했네. 넘쳐나는 주의 자비 주의 사랑 주의 나의 결박 나의 결박 부셨도다. 나의 구세주 대속했네. 넘쳐나는 주의 자비 주의 사랑 주의 나의 결박 부셨도다. 나의 결박 부셨도다. 나의 구세주 대속했네. 넘쳐나는 주의 자비 주의 사랑 주의 은혜.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밖에
앞에서 주 찬양하리라. 나의 결박 부셨도다. 나의 구세주 대속했네. 넘쳐나는 주의 자비, 주의 사랑, 주의 의. 나의 결박, 나의 결박 부셨도다. 나의 구세주 대속했네. 넘쳐나는 주의 자비, 주의 사랑, 주의 의. Worthy is your name, Jesus. You deserve the praise. Worthy is your name. Worthy is your name, Jesus. You deserve the praise. Worthy is your name. Worthy is your name, Jesus. You deserve the praise. Worthy is your name. Worthy is your name, Jesus. You deserve the praise. Worthy is your name. Worthy is your name, Jesus. You deserve the praise. Worthy. 존귀한 이름, 존귀한 이름, 예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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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이 시간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은 오직 주님 한 분뿐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동기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가 오직 주님을 향한 사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할 때 존귀하신 주님께서 홀로 모든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고, 지금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여셔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놀라운 은혜와 기름 부으심이 부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때 모든 묶인 것들이 풀어지게 하시고, 잠들어 있는 영이 깨어나게 하시며,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주님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만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주님 홀로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과 능력을 받아 주시옵소서. 왕이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자정하셔서 통치하시고 또 말씀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에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가운데 묶여있는 모든 것들은 풀어질지어다.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어둠의 약한 영들은 그 결박을 풀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잠들어 있는 영들이 깨어나게 하시고 죽어 있는 영혼이 살아나게 하시며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영적인 기류가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지역의 영적인 기류가 바뀌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며 하나님 이곳 가운데 하나님의 갈망하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예배자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의 예배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하나님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영적인 그 세계가 풀어지게 하시며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심겨져서 믿음으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로운 일을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기대합니다. 모든 영광과 찬양과 존귀와 능력을 주님께만 올려드립니다.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같이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우리 초대하네. 함께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가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32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호와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이시온 어린이입니다. 지난주 목사님 말씀 오라대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원 말씀, 어린 왕자는 여러 별을 다니면서 다양한 어른들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어린 왕자가 본 어른들은 모두 눈에 보여지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 왕자에 나온 어른들은 모두 우리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어린 왕자는 여러 별을 여행한 뒤에 지구에 방문하게 되고 지구에서 여우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여우가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진짜 이유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비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여지는 것에 중요한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들여 헌신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루실 비전을 바라보면서 기대함으로 나아갔습니다.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 미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미쳐 있는 사람들에게는 변화가 있습니다. 에스더는 페르시아 제국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은 바벨론을 정복하고 유럽 전역을 지배했던 강력한 제국이었는데 에스더서 1장 말씀은 페르시아의 수도 3개 중 하나였던 수상궁에서 벌어진 잔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잔치는 페르시아와의 전쟁을 앞두고 관리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베푼 잔치였습니다. 그런데 이 잔치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당시 잔치에서 아내를 부르는 일은 굉장히 드물었는데 아하수에로 왕이 아내 와스디를 불러낸 것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와스디를 부른 이유는 술에 취해 분별력을 잃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왕후 와스디가 엄청난 미모를 가진 여인이었기 때문에 아내의 미모를 사람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하기 위해 부른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와스디는 왕의 명령을 거절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왕후에 대한 문제를 현자들에게 물었고 현자들은 왕후를 폐위시켜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결국 왕후 와스디는 폐위되었고 그 후 그리스와의 전쟁에서도 참패하게 되었습니다. 왕은 와스디를 폐위시킨 것을 후회하고 그리워했습니다. 하지만 와스디가 돌아온다면 가장 두려운 사람들은 바로 왕후를 폐위시킨 신하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신하들은 지혜를 발휘해서 왕을 찾아가 새로운 왕후를 뽑아야 한다고 제안을 합니다. 이런 정치적인 배경에서 에스더도 왕후 후보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 왕후가 되기 위한 준비를 했습니다. 게으른 사람은 사단도 쓰지 않습니다. 에스더는 1년 동안 준비한 때에 내시가 준비한 물품 외에는 아무것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에스더는 다른 사람들과 달리 사람에게 잘 보이는 것보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에스더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고 왕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왕후로 세우신 이유는 나중에 유대인들을 죽이려는 계획 속에서 이스라엘을 구출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에스더는 왕후가 된 것에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반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에스더야말로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계시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보내신 이유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적용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보내신 이유를 찾기 위해 더 기도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을 위해 찬양과 기도로 반응하겠습니다. 선포 보이지 않는 것을 따르고 보이는 것을 따르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 섬길 것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네, 오늘 미디어 담당자가 없는 게 확실히 딱 티가 나죠. 네, 여기 조명도 좀 켜주세요. 왠지 이렇게 어두운가 했더니 앞에 조명을 안 켰어요. 위에 조명. 네, 그 키는 거 안 가르쳐 주고 갔어요? 조명 킬 줄 모르면 괜찮습니다. 네. 지금 여기 불 켜니까 그렇게 어두워 보이지 않으시죠? 네, 괜찮으시죠? 네, 그리고 마이크 소리가 너무 답답해졌어요. 지금 굉장히 그 소리가 잘 안 들려가지고 그 소리를 좀 또렷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잘 안 되면 그냥 하셔도 됩니다. 괜히 만지지 않으셔도 돼요.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영을 깨워서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1492년 8월 3일에 스페인의 위대한 탐험가가 세 척의 배를 이끌고 항해에 나서게 됩니다. 이 항해의 목적은 인도 땅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이 탐험가는 지구가 둥글다는 학설을 믿고 서쪽으로 나아가면 반드시 인도에 도착하리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확신이 있다고 해도 정말로 이 항해를 통해서 인도에 도착하게 되리라는 것은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 그 당시에 많은 유럽 사람들이 유럽 땅 이외에 다른 대륙이 있다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그 누구도 그 땅에 가본 적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뭔가 불확실한 목적지와 미지의 세계를 항해한다는 것은 다시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다는 그런 위험을 감수해야만 하는 일이었습니다. 실제로 이 탐험가가 출항 당시에 사용했던 범선에 실을 수 있었던 그 양식과 장비만으로는 다시 출발지로 결코 돌아올 수 없는 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목적지를 찾아야만 돌아올 수 있었고 목적지를 찾지 못한다면 망망대해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을 수도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탐험가는 그 불확실한 목적지를 향해서 항해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항해를 시작한 지 70여일이 지난 이후에 1492년 10월 12일 그는 새로운 땅에 도착을 합니다. 물론 이 사람은 그 땅이 인도인 줄 알고 갔지만 그 땅은 인도가 아니라 아메리카 대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대륙의 발견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신대륙의 발견은 인류의 역사가 어떤 새로운 전기를 맞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이 탐험가가 누구입니까?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입니다. 물론 여러분 콜럼버스에 대해서 평가할 때 그의 어떤 모험 정신이나 신대륙을 발견해낸 어떤 그런 업적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콜럼버스의 어떤 인격이나 성품 그리고 그 당시에 원주민들을 대했던 그의 태도로 인해서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콜럼버스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런 모험 정신과 개척적인 이런 정신들을 우리가 배워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레미제라블이라고 하는 이 유명한 소설을 쓴 프랑스의 위대한 작가인 빅토르 위거는 콜럼버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 좀 띄워주시겠어요? 시작. 콜럼버스의 명성은 목적지에 이르렀기 때문이 아니라 목적지를 향해 닷을 올렸기 때문에 얻어진 것이다. 다시 한번요. 이 의미를 잘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콜럼버스의 명성은 목적지에 이르렀기 때문이 아니라 목적지를 향해 닷을 올렸기 때문에 얻어진 것이다. 무슨 의미입니까? 콜럼버스가 위대한 이유는 신대륙을 발견했다라는 그 업적 때문이 아니라, 물론 신대륙을 발견했다는 그 업적은 굉장히 위대한 일이지만 그 업적 때문에 콜럼버스가 위대한 사람이라고 일컬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앞이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많은 장애와 수많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불확실한 목적지를 향해서 닻을 올리고 위대한 항해를 시작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미 콜럼버스는 위대한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콜럼버스는요, 이 항해를 시작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찾아가서 후원자를
만들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콜럼버스는 계속해서 거절당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콜럼버스를 미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고 콜럼버스가 무모하고 불가능한 일을 하려고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콜럼버스를 사기꾼 취급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콜럼버스는 이 항해를 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고 결국에 콜럼버스는 후원자를 만들어내고 항해를 시작하는 그 순간에 인류는요 새로운 역사 가운데 들어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런 콜럼버스의 어떤 도전적인 정신과 개척적인 정신이 반드시 배워야 하는 태도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개척 정신, 믿음의 야성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도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은요,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믿음은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비전과 부르심을 향해서 우리의 삶을 들여서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지만 아브라함은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마치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성취되리라는 것을 믿고 고향 땅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롯이 그 풍요로워 보이는 소돔 땅을 선택했을 때에도 기꺼이 양보하고 그 척박해 보이는 광야와 같은 가나안 땅을 선택했습니다. 왜요? 그 척박해 보이는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비전이 있다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몇 주 전에 나누었던 갈렙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렙은 헤브론 땅을 자신에게 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그 헤브론 성읍은요 굉장히 강력하고 견고한 성읍이었고 그 성읍에는 거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그 땅을 달라고 이야기하지 못하고 감히 나서지 않았던 그때에 갈렙은 그 헤브론 땅을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땅으로 향해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 땅이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비전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나누었던 에스더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스더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 페르시아의 왕으로 세우신 목적과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단지 그냥 눈에 보이는 왕으로서의 삶에 만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에스더 자신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그 자리에 세우셨다는 것을 믿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각오를 가지고 왕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노아도 마찬가지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때에 보이지 않는 일에 견고하심을 받고 자신의 평생을 들여서 방주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상식적인 관점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들로만 온통 가득 차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미친 사람들의 이야기들로만 가득 차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세상은요 믿음의 삶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때로는 사기꾼 취급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믿는 복음이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조롱하고 비웃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21세기를 살아가는 지금은요 과학과 테크놀로지가 발전을 하고 문화와 종교의 다원주의 시대에 기독교는 굉장히 폐쇄적이고 편협한 종교라고 공격을 당하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그 부르심을 향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향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들여서 한 걸음 내디딜 때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는요 이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한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지금 당장에 우리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고 뭔가 아무것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지 않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영적인 세계는요 항상 한 걸음을 내디디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챕터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또 한 걸음을 내디디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챕터를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저 멀리에 목적지가 어디에 있는지 쫙 다 그 길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꽃길만 따라서 걸어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해서 나아갈 때 때로는 폭풍우 같은 고난이 찾아올 수도 있고 광야와 같은 시간들을 통과해야 될 때도 있고 여리고성이나 헤브론성과 같은 난공불락의 장애물들을 만날 때가 있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딛는 그 순간 하나님의 일들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일들이 이미 시작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이 교회를 세우시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이 지역의 영적인 기류를 바꾸어 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예배자들을 예비하고 계시고 그들을 반드시 보내주실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하나님께 저에게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적으로 믿음은요, 지적으로 동의하는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구나라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고 인정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보면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기서 보면 믿음은 뭐예요? 영접하는 겁니다. 믿음은요, 웰컴하는 거고 액셉트하는 거예요.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삶에 웰컴하여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나의 삶에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나의 삶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모셔드리면 우리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게 되어 있어요. 주인이 바뀌면 라이프 스타일과 삶의 태도가 바뀔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제가 요즘 여러분들과 제자 훈련을 하면서도 잠깐 나누었는데, 얼마 전에 종영한 그 옥시 부인전이라는 드라마를 보면 그 드라마의 주인이 바뀔 때마다 노비들의 삶의 방식과 태도가 바뀐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뭔가 나쁜 주인, 포악한 주인을 노비들이 만나게 되면 굉장히 힘들고 고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좋은 주인을 만났을 때에는 물론 노비라는 신분 자체가 바뀐 것은 아니지만 그 노비들의 태도와 삶의 스타일이 완전히 바뀌어서 그 주인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더 헌신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바뀌면 우리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도 반드시 바뀌게 되고 변화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비스트 여러분, 여러분에게 좀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영접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이십니까? 이럴 때는 아멘이 크게 나와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이십니까? 진짜로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었다면 우리의 삶의 태도와 라이프 스타일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더 헌신할 수 있을까? 예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더 어떻게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의 삶의 태도와 라이프 스타일이 변화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까?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0절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이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100세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우여곡절이 많은 인생을 살았는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0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 이삭을 얻었고, 이삭을 통해서 수많은 자손들을 얻게 되어 기업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이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결국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수많은 자손을 기업으로 받았다는 결과 때문이 아니라,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 고향 땅을 떠나는 믿음의 걸음을 내디뎠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셨습니까? 이게 이해가 돼야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고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은 어떤 결과 때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인생의 결과를 보니 아브라함이 정말 약속의 땅에 들어갔고 수많은 자손들을 기업으로 얻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라고 인정받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이삭을 얻지 못했을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여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디뎠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요셉의 그 믿음을 대단한 믿음이라고 여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에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기 때문입니까? 아니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형제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팔려가고 모함을 당해서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갔기 때문에 요셉의 믿음을 대단한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뭔가 새로운 진리를 깨닫고 거기에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척을 준비하면서 수많은 목사님들이 저에게 여러 가지 많은 조언들을 해주셨는데, 그 중에서
공통적으로 계속해서 조언해 주신 이야기가 뭐였냐면 설교 준비를 잘해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개척교회를 세울 때 설교 준비를 최선을 다해서 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요, 너무나도 쉽게 이 손안에 있는 스마트폰만으로도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의 아주 좋은 설교, 탁월한 설교를 들을 수 있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그냥 얼렁뚱땅 준비하고 대충 준비하면 개척교회 성도들이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목숨을 걸고 메시지를 준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영적으로 개인적으로 너무나도 부담스러운 이야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목사님들의 조언에 동의하는 바이고, 제 개인적으로도 사실은 정말 탁월한 설교자가 되기를 원하고 불을 전하고 불을 일으키는 메신저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한편으로 좀 진지하게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미디어를 통해서 어렵지 않게 탁월한 설교를 찾아드릴 수 있는 시대를 살아간다는 데에는 굉장히 큰 함정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쉽게 좋은 설교를 찾아서 듣고 영적인 진리를 배우고 새로운 진리를 깨닫게 될 때 그것으로 충분해 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다는 거예요. 뭔가 영적인 지식을 채워가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감정이 막 고양이 되고 은혜를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정작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그냥 메시지를 들으면서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어. 그렇지. 내가 새로운 영적인 진리를 깨달았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지. 라고 생각하는 정도의 수준에 머물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경향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인데,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 설교와 설교자라는 책에서 이러한 내용을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제가 혹시 보내드렸나요?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설교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 즉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설교는 삶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인격 전체에 영향을 주기 위해 설교하는 것입니다. 설교는 듣는 이들을 변화시켜서 이전과 다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설교자와 청중 사이에 상호작용인 것입니다. 설교는 사람의 영혼에, 전 인격에, 그 사람 전체에 영향을 끼칩니다. 설교는 언제나 설교자와 청중의 상호작용이 되어야 하며 그 사이에서 무언가 역동적이고 생생한 일이 일어나야 합니다. 설교는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일이 아닙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설교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설교자와 청중 사이의 상호작용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설교자와 청중 사이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그 가운데 뭔가 역동적이고 생생한 일, 다시 말하면 성령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를 통하여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물론 미디어를 통해 설교를 들을 때에도 설교자와 청중 사이에 어떤 상호작용이 일어날 수는 있지만 그런 일들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실 더 엄밀하게 이야기를 해보면 이 미디어를 통해서 설교를 들을 때에는요, 그냥 자기의 필요를 위해서 취사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듣다가 뭔가 불편하고 거북하고 부담스러운 말씀들을 목사님이 한다? 그러면 그냥 쉽게 꺼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목사님은 내가 듣기에 좋은 메시지를 전하고 나에게 좀 위로가 되고 뭔가 나랑 코드가 맞고 그냥 신나고 재밌는 이야기들을 한다고 하면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 경향들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안에 상호작용이 없다는 거예요. 상호작용이 없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그 상호작용 안에 일하시는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가 없다는 것이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편한 곳에서 편한 복장으로 편한 시간에 영상으로 온라인으로 찬양을 듣고 설교를 듣는 거 좋죠. 여러분 코로나 이후로 뭔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어떤 그런 문화들이 많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더 과장해서 말하면 뭔가 넷플릭스에서 영화를 골라보는 것처럼, 드라마를 골라보는 것처럼 설교도 그냥 자신의 취향에 맞는 설교를 취사 선택해서 들으면서 내가 은혜를 받고 있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모습으로는 삶의 변화가 일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함께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할 때 성령의 그 강력한 역사 가운데 삶의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공동체 안에서 메시지를 들으면
때로는요 나에게 위로가 되고 축복이 되고 격려가 되고 힘이 되는 메시지들이 선포될 때도 있지만, 때로는 내가 듣고 싶지 않은 메시지, 나에게 거북하고 부담스러운 메시지들이 선포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단위에서 선포되어지는 그 메시지가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서 우리가 한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고 이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설교를 듣는 이유는 뭔가 지식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진리를 깨달은 것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뭔가 새로운 깨달음이 있었다면 이제는 삶의 어떤 행함과 순종의 열매, 믿음의 반응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신 것이 있다면, 그런데 그 말씀 앞에 순종하려고 하니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정말 불가능한 일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믿음의 항해를 시작할 때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뿐만 아니라 제가 또 한 분의 존경하는 목사님, 여러 존경하는 목사님들이 많지만 한 번도 뵌 적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은 누구냐면, 우리 한국 교회 중에 새로운 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한홍 목사님이라는 분이에요. 저는 정말 이분을 한 번만 만나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한홍 목사님께서 여러 많은 책들을 쓰셨는데, 그 목사님이 책을 쓰시면 저는 그 목사님의 책은 한 권도 빼놓지 않고 다 사서 읽어보는 편입니다. 그 책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은혜와 도전도 받고 많은 인사이트를 얻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한홍 목사님께서 쓰신 책 중에 아멘 다음이 중요하다라는 책이 있어요. 아멘 다음이 중요하다. 무슨 책일까요? 말 그대로 아멘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하는 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목숨을 건 삶의 현장에서의 헌신이고, 아멘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교회에서의 이 아멘의 영성, 뜨거운 아멘의 영성이 삶의 영성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책이 아멘 다음이 중요하다는 책인데, 여러분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멘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다시 한번요. 아멘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단위에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듣고 아멘 했으면 아멘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마침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끝나는 게 아니라 아멘하고 내가 동의했으면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 안에서의 영성이 여러분들의 일상적인 삶의 영성으로 살아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결과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믿음은요, 결과론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회입니까? 결과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회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합니다 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사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실제 우리의 사회적인 어떤 문화들을 살펴보면 결과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더 안타까운 건 뭐냐면,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결과를 가지고 해석하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아, 너가 좋은 대학을 들어간 걸 보니 너 정말 믿음이 좋은 친구였구나. 너가 기도를 정말 열심히 했구나. 너가 뭔가 좋은 직장에서 성공적인 삶을 사는 걸 보니 너 정말 믿음이 좋은 친구구나. 너가 정말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가는 것을 보니 너희가 정말 믿음의 가정이구나. 목사님이 개척을 했는데 성장하고 부흥하는 것을 보니 목사님 정말 믿음이 좋은 목사님이시군요 라고, 우리는 뭔가 어떠한 결과를 보고 믿음의 유무를 판단하거나 믿음의 크기를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물론 그러한 결과들도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뭔가 잘 되어야만, 뭔가 잘 풀려야만 믿음의 삶이고 복받은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32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2장 32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32절부터 35절 중반부까지는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뭔가 일들이 잘 풀리고 회복되는 사람들. 그런데 35절 후반부부터 38절까지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2절부터 38절까지 이것을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에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신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아멘.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믿음의 삶은 사실 이러한 삶입니다. 보세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사자들의 입을 막고 불의 세력을 멸하고 칼날을 피하고 강하게 되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진을 물리치고 부활의 영광을 경험했다.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믿음의 삶은 이러한 삶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삶은 이러한 삶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35절 후반부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시작.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러한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35절 후반부부터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어떻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옥에 갇히기도 하고 조롱과 채찍질을 당하기도 하고 돌로 침을 당하고 톱으로 켜고 칼로 죽임을 당하고 염소와 양의 가죽을 입고 광야를 유리하는 삶을 살았다. 고난과 죽임을 당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수준으로는 사실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순종했는데 옥에 갇힌다니요. 예수님을 믿고 순종했는데 조롱을 당하고 채찍질을 당한다니요. 예수님을 믿고 순종했는데 톱으로 켬을 당하고 칼에 죽임을 당하고 광야에서 유리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것이 믿음의 삶의 결과라고 생각하고 싶어하지 않는 경향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한국교회 안에 수많은 간증 집회들이 있는데, 여러분, 간증 집회에 오시는 분들은 어떤 간증합니까? 대부분은요, 예수님 믿어서 잘 됐다는 거예요. 물론 가난하고 어려운 시간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을 믿었더니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고 예수님께서 잘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 간증 집회에 와서 어떤 사람이 저는 예수님을 믿었더니 고난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더니 예수님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더니 예수님 때문에 저는 가난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간증을 한다면 어느 누가 그러한 간증을 찾아가서 즐겨 듣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요, 믿음 때문에 죽임을 당한 사람들도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실패한 것입니까? 이 사람들은 뭔가 잘못된 인생을 산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생각할 때 뭔가 잘못 생각해도 한참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수님 믿으면 일단 결과부터 생각해요. 물론 맞죠. 우리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참된 믿음은 뭐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나의 삶을 선하게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느 자리에 보내셨을 때, 여러분들의 가정에, 직장에, 학교에, 이 교회에 보내셨을 때에는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비스트 여러분, 하나님은요,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항해를 시작하는 것은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왜요? 머리로 아는 것을 삶으로 순종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 왜냐하면 그 결과를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그치고 말씀에 동의하는 것에서 머물 뿐 삶으로 순종하여 믿음의 항해에 나서려고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반응하여 한 걸음을 내디딜 때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다면 행함과 순종의 열매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의 노예로부터 해방시켜 주셨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는데, 사실 노예로부터 해방된 이후로 광야를 통과하는 모든 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가보는 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지 못하는 길이었어요. 그때에는 나침반도 없었고 지도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약속의 땅을 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구름 기둥뿐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그 구름 기둥을 바라보면서 가는 거예요.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구름 기둥을 바라보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떤 때는요, 이 구름 기둥이 쉬지 않고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지치고 피곤해도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멈추지 않고 계속 함께 가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요, 구름 기둥이 한 곳에 머무는데 정말 언제 끝날지 모를 정도로 계속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거기에서 기약이 없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요, 이것이 믿음의 삶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내가 생각한 나의 계획과 현실을 바라보면서 나의 경험으로 해석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구름 기둥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가라고 말씀하시면 가는 것이고, 멈춰 서라고 말씀하시면 멈춰 서는 거예요. 그것이 저는 믿음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계속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마음은 일어나라는 거였어요. 에베소서 5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시 한번요,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좀 주목하게 된 것은 일어나라고 말씀하셨는데,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일어나면 일어나는 순간 생명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그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에게 명령하기를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명령할 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가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일어나는 그 순간 생명의 능력이 임해서 그가 완전히 회복됐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손 마른 자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손을 내밀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손 마른 병자가 손을 내미는 그 순간 그 손이 회복되고 치유되고 생명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일어나라, 손을 내밀어라,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과연 내가 일어날 수 있을까? 여러분, 나면서부터 38년을 평생을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이, 평생을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이 그날 어느 날 갑자기 만난 그 베드로가 일어나십시오라고 이야기할 때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내가 과연 일어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손 마른 병자에게 손을 내밀라고 말씀하셨을 때 내가 지금 손을 내민다고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 뭐 달라질 게 있겠어? 라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주님께서 일어나라고 말씀하셨고 손을 내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에 따라서 일어났더니, 손을 내밀었더니 회복하시는 능력과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지금 이제 일어나라는 거예요. 손을 내밀라는 거예요. 한 걸음 나아가라는 거예요. 특별히 그러면 하나님, 우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손을 내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또 강력하게 주셨던 마음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평범한 일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제 안에 그런 교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교회를 개척하면 나도 뭔가 대단한 사역들을 할 수 있겠지, 멋진 일들을 할 수 있겠지, 또 그렇게 해야만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다른 교회들을 보면서 막 개척해서 잘 세워진 교회들을 보면서 부러워하는 마음도 있었고, 우리 교회도 빨리 저렇게 예배를 드리고 저런 사역들을 우리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마음과 조급함이 제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마음은 아니다 영웅아, 평범한 일부터 시작해라. 너희가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해라. 근데 중요한 건 평범하다고 해서 무의미하지 않다는 거예요. 사실 인류의 역사를 보면 모든 비범한 일들은 평범한 일들의 반복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평범한 일이 무엇일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주셨던 부담감은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일, 하나님 앞에서 친밀함 가운데 예배하는 일과 복음을 전하는 일인데,
그래서 여러분들께 함께 도전하고 싶습니다. 이제 다음 주 토요일이면 3월 1일이더라고요. 3월 첫날인데 이제 3월 첫날부터 날씨도 이제 어느 정도 풀릴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날씨도 어느 정도 풀리면 이제 매주 토요일마다 예배팀 연습을 마치고 저녁에 여기 신부동이나 두정동이나 천안역 일대로 나아가서 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전도지를 만들고 전도용품을 준비해서 같이 나눌 거예요. 물론 우리가 지나가는 사람, 모르는 사람 만나서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는 거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일이죠. 그리고 우리가 성탄절을 앞두고 전도를 해봤지만 천안은 천안이에요. 도시예요. 서산하고 많이 다르더라고요. 시골 사람들은 그래도 정이 있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지를 전해주면 그래도 이렇게 웃으면서 받아주시는데 여기는 막 쌩쌩 그냥 지나가요. 모른 척하고 무관심하게 막 이렇게 지나가고 무시해요. 막 상처도 받고 괜히 거절당하면 다시 막 할 용기도 안 나고 하지만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가 좀 기도하면서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또 우리가 밟는 땅마다 영적인 기류가 바뀌어지게 하십시오. 우리가 복음을 심을 때 하나님의 때에 열매 맺게 해주십시오. 복음을 전해보니까 우리가 100장, 200장, 500장 전도지를 나눠도 사람들이 전도지 받고 우리 교회 오는 건 아니더라고요. 근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제가 확인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진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 열매 때문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러 나아가는 그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때부터 하나님은 일하시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매주 토요일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좀 나가서 30분이든 1시간이든 전도지도 나누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기회를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3월이 되면 여기 수많은 학교들이 개강을 합니다. 사실 천안에 오면서 제가 늘 꿈꿔왔던 거예요. 개강을 하면 캠퍼스들을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청년들을 만나고 좀 그들을 예배자로 세우는 일들을 감당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천안에 왔습니다. 근데 이제 막 3월달이 다가오잖아요. 3월달이 다가오니까 막 엄청 부담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캠퍼스에 가는 건 갈 수 있지만 어떤 날은요 진짜로 허탕만 치다 올 수도 있어요. 어떤 날은 그냥 캠퍼스만 돌다가 아무도 만나지 못하고 오는 날도 비일비재할 것 같은 거예요. 아는 사람도 없어요. 제가 천안에 아는 사람이 있어서 연락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 아무도 모르는데 그냥 가는 겁니다. 어떻게 관계의 문이 열릴지 모르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강권적으로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순종하며 가는 거예요. 갈 때 분명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지체들을 만나게 하실 것이고 관계의 문들을 열어주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다만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리는 것은 그 일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평일날 같이 갈래요? 같이 갈 수 있는 사람 없잖아요. 다 직장생활 갈 거잖아요. 다 직장생활 가서 평일날 안 된다고 할 거잖아요. 저와 제 아내 둘이 갈 거예요. 어떤 날은 저 혼자 갈 때도 있겠죠. 사실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일이지만 한편으로 너무너무 기대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들을 이루실까? 도대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어떻게 이루어 가실까? 저는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실지.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건 가라는 거예요. 일어나서 가라는 거예요. 가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렛 때도 가보고 백석 때도 가보고 당국 때도 가보고 어떤 날은 4월달에 벚꽃 이렇게 만개하게 핀 날은 단대 호수공원 혼자 걷다 올지도 몰라요. 1시간 동안 호수공원 걷다가 무의미한 시간 보낸 것처럼 올지도 모르지만 분명한 건 우리가 믿음으로 액션을 취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일어날 때입니다. 손 내밀 때예요. 우리가 반응할 때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렇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라는 것을 지적으로 동의하는 차원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거기에서 우리가 뭔가 도전적인 개척 정신을 가지고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할 때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나아갈 때 또 새로운 영적인 차원과 새로운 챕터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좀 함께 기도할 때 먼저는 여러분들도 한번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합니다. 오늘 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그 선명한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좀 기도할 때 이 시간에는요 우리가 좀 부르짖어 기도하기보다는 좀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님의 음성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세일을 행하실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 이 자리에 모여있는 귀한 지체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더 선명하게 보여주시고 하나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실 때 하나님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께 더 집중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영을 깨워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주님 우리가 있어야 하는 곳이 어디인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오 주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주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에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네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네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아오리라.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아멘. 아멘. 우리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 세우신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이 지역의 영적인 기류가 바뀌어지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 주님의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와 담력을 허락하시며 우리가 밟는 모든 땅의 영적인 기류와 분위기들을 바꾸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예배자들, 주님 구원이 필요한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한 자들이 주님께로 나와 구원을 얻고 변화되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예배자들로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눈으로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이 이루실 것을 확신하며 반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고 우리 합심하여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알게 하셨으니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뜻에 하나님을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비록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의 삶을 들여서 우리가 나아갈 때에 이미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음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은혜의 주인공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영광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영적 전쟁 가운데
하나님 무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이 땅에 나아가 묶인 것들을 파쇄하고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견고한 진들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되어진 지체들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관계문들이 열려지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일에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동역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나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같은 곳을 바라보면서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같은 영을 부어주시고 같은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고 같은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그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 대한민국을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나라 정치, 경제, 교육, 문화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성전된 자로서 거룩함을 회복하여 사회와 나라, 민족의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깨끗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 외치시고 나라와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천안 땅을 축복하며 기도합시다. 이 지역에 하나님 나라가 굳건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비스트를 통해 천안 지역의 영적인 기류가 변화되고 생명수가 넘쳐 흘러 이 땅에 주님께서 기다리시는 열매들이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천안 지역과 이 땅의 다음 세대들을 축복하시고 예수의 보혈을 덮으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이미 이 땅 가운데 새로운 일이 나타나셨음을 선포합니다. 구름을 넘어서서 대급제 시대가 열렸음을 선포합니다. 아버지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훈련된 자들이 세워질 것입니다. 아버지 그분들을 함께 볼 것입니다. 함께 걸어갈 것입니다. 아버지 아버지 특별히 우리가 전도할 모든 땅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가 그 땅들 밟고 아버지 영혼들을 만날 때 아버지 안에 대를 행하셔서 아버지 다가오신 모든 대를 사랑을 받고 있는 영생이 거듭이 하나님 아버지 얻은 것들이 예수의 보혈을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그 땅을 밟습니다. 봅니다. 아버지 예수의 보혈을 뿌립니다. 주님의 통치권 가운데 하나님 사로잡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천안 지역 가운데 다음 세대 가운데 주님의 주권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실제적으로 이런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은 왕이십니다. 주님 살아계십니다. 이것을 실제적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날을 고대합니다. 모든 아픔과 모든 눈물이 씻겨지고 부활의 영광이 이 땅에 이루어질 때 우리가 새 노래로 찬양하며 승리의 노래를 선포할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더 갈망합니다. 그 나라가 속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삶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을 담아 마지막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아버지 모든 산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임할 것입니다. 아버지 그 나라를 살아갈 것입니다. 주여 아멘. 하나님 아버지 그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 땅을 밟게 하기 원합니다. 그 땅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통치와 주권을 회복된 그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모든 기도 다시 오실 우리 왕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비스트 공동체 고백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직 주님의 성전에서 주님의 얼굴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온전한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주님은 왕이십니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연결된 한몸된 공동체로서 친밀한 사귐을 누리게 하시고 사랑과 섬김을 통해 복음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소서. 주님은 생명이십니다. 주님께서 좌정하신 은혜의 보좌로부터 생명의 강이 흘러가 닿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고 회복되고 열매를 추수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네, 자리 앉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하비스트 광고 시간입니다. 항상 생기 넘치는 우리 주연자매가 광고를 했는데 오늘은 미디어를 담당하고 있어서 제가 잠시 광고하고 축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하비스처치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와, 너무너무 잘 오셨습니다. 한 분 한 분이 너무 소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공동체적 성경 읽기와 말씀 암송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읽기와 말씀 암송, 우리 영적인 기초를 잘 세워가기를 원하고 저희 하비스트 교회는 지금은 예배를 주일 한 번만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 메시지를 유튜브 영상으로 올려드리는데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주중에 2번 이상은 좀 다시 들으시고 우리가 영적인 DNA를 좀 일치하는 시간들을 갖기를 원합니다. 또 큐티 묵상 나눔이 있습니다. 여러분 큐티 생활하시고 또 주신 말씀들 마음들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나눠주셔서 우리가 은혜를 더 풍성하게 누리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 캠프 모임, 소그룹 모임이 토요일 저녁 7시 30분에 진행이 됩니다. 항상 우리 청년들 모일 때마다 은혜가 많이 넘치는 것 같아요. 그 교제를 통해서 영적인 성장과 돌파를 경험하고 정말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월 9일부터 제자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주간은 3주차입니다. 주일반은 점심 식사 후에 2시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때 나누었던 것처럼 3월 1일 토요일부터 지역 전도를 우리가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두정동, 신부동 또 천안역 일대를 나가는데 저희가 이 지역을 한꺼번에 흩어져서 나가는 게 아니라 한 지역을 정해서 한 주는 신부동, 한 주는 두정동, 한 주는 천안역 이런 식으로 저희가 좀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지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전도는 영적 전쟁입니다. 기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한 주 동안 여러분들 같이 기도해 주시고 무장해서 같이 함께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충청 지방의 그 지방회에서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는데 이번 돌아오는 주 목요일에도 교역자회가 있습니다. 은혜로운 시간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저는 충청 지방에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충청 지방의 교역자의 회계를 맡게 됐습니다. 그래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할 사람이 없어서 저한테 시키신 것 같아요. 거저 못할 줄 알고 저한테 시키신 것 같은데 회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지방회에서는 체육부 총무를 맡았습니다. 운동 잘할 것 같다고 맡기셨는데 실수하신 것 같긴 하지만 그 맡겨진 그 것들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점심은 부대찌개인데 제가 준비했습니다. 꼭 식사하시고 맛은 보장 못하지만 어젯밤에 열심히 준비해서 끓여서 가지고 왔으니까 같이 식사하면서 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가 마음의 중심을 들여 사랑을 고백하며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흠양하시며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삶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야성을 가지고 개척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 정말 선한 청지기와 같은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우리 하비스트 처치를 통하여서 이 천안 지역의 영적인 기류를 바꾸시며 하나님 정말 주님의 그 복음이 필요한 자들이 주님의 복음을 듣고 삶이 변화되고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발견하여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또한 올려드립니다. 드린 손길 들어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귀한 청년들의 삶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늘 공급하여 주시되 나의 욕심을 위해 채워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아낌없이 흘려보내고 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하나님 축복의 통로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물들이 사용되어질 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심겨질 때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 역사하심의 은혜가 믿음의 야성을 가지고 개척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며 순종하며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한 주간의 만남과 모든 삶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